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은 우리가 봄에 새순 돋는 거 있죠. 순이 돋는다, 싹이 돋는다 할 때 그 싹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학계라든지 스가랴서는요, 그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 전은 지금 싹이라는 사람이 건축할 성전은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과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거라고 말하는 표정으로 앉아있어 깜짝 놀랐네. 이거 다른 거다. 이해되시죠? 일단 다른 거다.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두 가지는 내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멜류관을 씌우는 대관식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단락으로 이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병거에 대한 이야기와 여호수아에게 금멜류관 만들어 씌우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묵시록 같은 거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하루 종일 보내지 마시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100% 아냐고. 다 몰라요. 아는 것은 가르쳐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제가 다시 주석서나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답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아멘이세요? 목사라고 해서 박사는 아닙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러분보다 억수로 많이 한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또 평신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이단은요 깨달음이 그 구원이래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깨닫는 거. 근데 깨닫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기복적인 믿음이 있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죠? 기복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와서 디립다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복을 구하는 믿음. 그것도 온전한 믿음 아니죠. 지식적이라는 믿음은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기독교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믿음, 알고 야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까지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속지 마세요. 누가 깨달아야 된다. 니 언제 구원받았노? 맨날 몇 시에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꼭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무조건 이단이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만 있어도 이단에 안 가는데 그거 가가지고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 영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말씀 이전에 상식이 80%만 있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일에 누가 상처받고 누가 힘들어합니까? 자기 가정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교회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서는 그래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직장 가서 그러다 바로 왕따 당해. 안 그러면 잘리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하고 교회 와서 그 짓을 해요. 희한해. 우리 교회는 없어. 또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난리 찾아내려고 막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좀 자빠지는 경우 있죠.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우리는 다 부족하다.
1절에서 8절까지 주요 내용이 뭐냐니까 8절이에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쉬게 했다는 거지 뭐. 여기 보니까 쉬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원케 했다. 내 영을 시원케 했다. 나를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그 1절에 구리산이 나와요. 구리산. 무슨 산? 구리산이 뭐예요? 구리로 된 산이지 뭐. 예, 구리로 된 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게 무슨 산인가를 또 물어봐야 돼.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호수아가 쓴 금멜류관이 나오고 또 한 개가 뭐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왜 여러분 제사장이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금멜류관은 누가 써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멜류관을 누가 쓰냐고. 왕이 쓰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금관은 왕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썼다고? 여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썼잖아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금멜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멜류관을 쓰면 멜류관은 누가 써야 된다? 왕이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썼다는 거는 뭔가를 암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병거에 대한 병거가 뭔지 아시죠? 병거 타고 다니는 거, 싸울 때 타고 다니는 그게 병거잖아요. 거기에 4개의 병거가 나와요. 그런데 1장에서도 7절 17절까지 병거와 말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 위로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네 병거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죄악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관영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앞에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로하는 이야기였는데 여기는 뒤로 오니까 뭐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1절에 5절은 여기 네 병거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뭐 붉은 말이 있고 뭐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다. 요 4가지 종류의 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뭐요? 병거에 대한 역할, 이 병거들이 뭘 했냐, 4개의 병거가 뭘 했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의 특징은 뭐냐? 그 환상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요? 6절부터는 설명을 또 해줘요. 그죠? 요건 요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네 병거가 어디에서 나왔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 그렇죠? 이 두 산이란 말이 임의로 되어 있는 산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특정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은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산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온산 아시죠? 시온산이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 쪽에 시온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 두 산 사이는 어디냐? 두 산 사이는 어디냐? 사이는 요엘서 3장 2절에 나온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네 병거는 심판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네 방향으로 말들이 막 가잖아요. 열국에 대한, 여러 나라에 대한, 전체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이 철저하다는 걸 보여주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네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살피고 있는 거요. 살피고 있다. 이게 보시면 두루다니고 있어. 살피고 있다는 거죠. 두루다니면서 뭐하냐? 살핀다고.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네 병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구리산은 그럼 왜 구리산이에요?
구리는 성경에 구리라는 말이 별로 없고요. 주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석 그렇죠? 예수님의 발이 계시록에 보면 그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게 노쇠로 되어진 그 노쇠가 주석이거든요. 아니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뭔 말 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구리는 주석은요, 성경에 나올 때 뭘 상징하냐 하니까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막 이렇게 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듬어 놓은 주석 같다는 이 말은 견고하다,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와요. 풀무불에 달구어진 노쇠와 같고 예수님 발이 주석과 같고 빛난 주석과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요 또 어떤 견고하거나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어디 나오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22절에 내 머리에 하늘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아 좋다. 오늘은 좀 그렇대. 황사 때문에 오늘은 그랬는데, 그런데 원래 하늘은 파랗고 하늘은 좋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노시 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노시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하늘이 노시 됐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노선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뭘 상징하기도 한다? 심판. 그러니까 이 양쪽에 산들이 이 구리산으로 되어 있다. 여기 그게 무슨 시온산이든 감난산 상관없이 구리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노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이 견고하고 강력한 이런 거 영원함 이런 거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준엄하게 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성.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이 네 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내 병거는 내 바람이다 그러잖아요. 바람. 내 바람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내 병거가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지 마음대로 불지 뭐. 근데 네 개 방향으로 온 천지로 다 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이 내 병거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병거의 특징은 한쪽 방향이고 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해석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건 해석하지 마라. 그래야 또 뭐 주석책 사서 보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요즘 잘 나오거든요. 주석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정도만 봐도 돼요. 책도 한 권에 요즘 2만 원 하는데 성경책 4만 원밖에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사도 돼. 근데 10년 가도 안 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활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지 않는다. 나의 사전에 2권의 성경은 없다. 뭐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가끔씩 새로 이렇게 사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거를 세 번역에 보게 되면요. 요즘에 PC에 이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제가 보는 건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네. 뭔데? 성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 번역도 되어 있고 다른 걸 이렇게 세 번역 보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말했다.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뭐라고요? 8절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아니고 여기는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뭐라고? 아까는 쉬게 하였다 그랬는데 세 번역에는 내 마음을 뭐겠다? 시원하게 했다. 이게 보니까 레스트라고 루아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식하다 쉬다는 말인데 이걸 시원하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이라는 쪽은 전통적으로 열강들이 있는 쪽,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북쪽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래서 북쪽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을 포함한 열강들이 있는 센 나라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강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열강들이 있는 그 북쪽 지방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뭘 했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보시면 이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쪽에 안 믿고 반역하는 그 나라들이 뭐라고요? 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돼 가지고 이제 평화가 왔다, 시원하게 했다, 쉬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게 70명을 모아가지고 번역했어요. 왜? 나라를 잊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자란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 써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멀리 떠나서 저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을 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어느 나라 말을 모국어로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 히브리로 된 거 안 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하자?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70인 번역본이라는 게 자꾸 우리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70인역, 그게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가 아니라 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시원케 하고 쉬게 하고 내 진노를 가라앉히게 해줬다.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상징되는 그 열강들,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다. 쉽죠? 끝. 그 다음에 9절부터가 뭐냐? 멜류관과 싹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죠? 멜류관.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금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이 좀 중요해요. 뭐냐니까 1장 7절에서부터 6장 8절에 또 8가지 환상이 나왔거든요. 그 환상에 대한 결론이 요거예요. 요 6장 9절부터 15절이다. 이해되시죠? 앞에 8가지 환상이 쭉 나왔어요. 두루마기가 날아가고 에바 속 여인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관식을 거행하는 거였어요. 생각을 해봐. 환상들이 쭉 위로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쭉 나왔는데 이 성은 너희들이 사람 힘으로 안 되고 내 영으로 이룬다 하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셔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멜류관을 머리에 씌우는 대관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1장에서 3장 10절까지 4가지 환상, 4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4가지 환상, 그게 등장하는 누가 등장하냐니까 요 예언의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요런 환상이 있었는데 싹 또는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올 것입니다를 예언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환상들은 8가지 환상은 지금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낙심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죠? 성전을 재건한다. 스룹바벨이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재건 이야기를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싹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또는 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예언을 계속 구약에서는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요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은 뭐요?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라고. 이것만 알아도 딴소리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갖고 들고 가고 요한계시록이면 성경인데 그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뚫고 흐르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을 빼가지고 그것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엉터리 해석인데 바보, 멍충이, 말미잘 이런 약간 모질하는 분들은 뭐라 하니까 탁월한 해석이다 그래요. 제 말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건 탁월한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엉터리 해석인데 그것만을 듣고 앉아가지고 탁월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박사도 있다, 의사도 있고 막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미혹되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한 번 미혹되고 빠지면 못 나와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알아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정명석 같은 거기에는요, 그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왜 뜨게 되었냐?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 성경에 합니까? 보기에? 아니, 보기가 초라하고 무슨 잘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JMS의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못생겼잖아, 나보다. 봤어요? 네, 나보다 못생겼어. 그리고 국민학교라니까 또 서늘이가 국민학교 어느 학교야 도대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사람들이요, 브레인들이 그 한 사람을 메시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 만들어낸 게 JMS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가에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그 JMS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니까요. 그렇지,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도 저런 사람이다.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지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래 지금은 그 사람들 뭐하냐 이러다 누가 물어도 그 사람은 그럼 뭐 하는데니까 돈을 받고 뒤에 물러앉아서 조용히 있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결국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막 그렇게 해놓고, 예?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검은 속내가 돈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뭐 김일성이하고 똑같네. 예? 그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진짜로 우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님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 우리는 예수님 하면 눈물 안 흐르는데 거기는 어버이 수령님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니까요. 세뇌가 되면요, 그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누구는 알아. 북한의 고위층은 알아. 자기들끼리는 다 알지만 말 안 해. 왜?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고 혼자 먹고 이게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들의 그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구약, 신약의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상의 결론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 약간 첨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아요? 바로 뒤에 나오죠. 11절에 은과 금을 받으라. 그죠? 은과 금을 받아. 잠깐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냐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왜 서가랴도 자기도 갔다 왔거든? 그럼 자기도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잖아요. 자기도 사로잡혀 돌아온 자인데 왜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돌아온 사람 이름을 썼을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최근에 돌아왔다 이 말이야. 자기는 돌아온 지 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되었고 여기는 최근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계보나 신상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지금 예언을 진행하는 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 은과 금, 즉 보화를 취하라고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지금 최근에 돌아왔던 이 세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성전 재건에 쓰십시오. 이렇게 보낸 그 돈을 모금해서 가져왔을 수 있다. 1번. 2번은 뭐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갑부가 돼가지고 돈이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가 갖다 드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제 돈을 좀 써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그러면서 희사하려고 가지고 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왔거나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왔다. 두 가지. 그런데 그것들이 밑에 보면 15절에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자, 새 번역,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워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어디 사람들이 와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먼데 사람들 와서 성전 건축하는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 헬데, 도비아, 여다야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있다가 온 사람들이 헌금으로 만들어진 금멜류관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어디 갔어? 11절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뭐하고? 씌우라. 자 보세요. 스가랴서의 앞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지저분하고 그 환상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게 남루하고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시에 그런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말씀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뭘 쓰고 있다? 금멜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금멜류관을 누가 쓴다? 왕이 쓰는데, 그러면 금멜류관을 썼다는 말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제사장 아니 자기가 향단에 이거 향을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향 피울 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그때부터 왕 못하고 배궁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죠?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거나 왕의 자리를 탐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금멜류관을 씌우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여기에 답이 있지 않고 그 뒤에 답이 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그 뒤에 오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분은 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금멜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됐습니다. 예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더러운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금멜류관을 쓴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호수아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도 예표라는 거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그 말입니다. 장차 오실 분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금멜류관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상징하느냐? 오시는 순이라고 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뭐라고요? 진정한 왕도 되고 뭐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제물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싹은 앞에 이미 3장에서 다윗 계열의 왕이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3장에는 그런데 싹하고 성전하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싹하고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네. 분명히 4장에서 볼 때 6절 10절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마친다 그랬거든요. 맞잖아. 역사적으로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요 싹을 언급하고 있는 싹에 대한 3장 8절에 10절, 그리고 오늘 또 이 싹이 성전을 완성한다는 요 12절, 이게에서는 이런 스룹바벨과 싹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스룹바벨 성전을 마무리하려면 4장 6절 10절에 스룹바벨이 뭐가 돼야 돼요? 같은 거라면 스룹바벨이 싹이 돼야 되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니까 싹하고 스룹바벨이 동일 인물이라면 스룹바벨이 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스룹바벨이 싹이라고 안 하니까 같은 사람이면 스룹바벨이 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스룹바벨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나중에 올 건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싹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닌 미래에 올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스룹바벨이 싹이라면 그 싹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한다 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쓰셔야 될 건멸류관을 누가 쓰고 있다? 여호수아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메시아가 아니고 단순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확인, 증거 또는 예표가 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식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썼던 그 멸류관을 어떻게 해요?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다 두라? 여호와의 전에 두라.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 성전에 두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가 뭐냐? 이 메시아 싹, 그죠? 이 메시아 싹이 스룹바벨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라면 그가 완성하게 될, 싹이라는 사람이 완성하게 될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성전이냐? 지금 요 당시 스가랴 시대의 싹이라는 사람이 언제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맞죠? 그리고 그가 완성할 성전도 확실치가 않아요. 무슨 성전을 완성할 건지를 확실치 않게 예언으로, 예표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하는 스가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전은, 건축될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메시아, 미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예측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떻다? 왕과 제사장직을 뭐한다? 겸직할 거다.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그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싹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될 때 두 직분, 대제사장과 왕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걸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 신약에서 이 같은 일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싹이 완성할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뒤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스룹바벨 성전이. 제1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포로기에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조금 앞에 유명한 왕 있죠. 골통왕 헤롯이 이 성전을, 자기가 에돔 쪽 족속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 왕은 왕인데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한 게 그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져 버려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북쪽에 성벽 하나만 남겨뒀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을 왜 남겨두는지 아세요? 너희들 한 번 더 까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딱 그것만 남겨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시고 저기 예루살렘이고 뭐 다 성벽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딱 그것만 남겨둔 거예요. 요것만 딱 남겨둔다 이래. 성전 없다 너희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성전은 뭐냐? 성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사람 성전이에요. 나. 오늘 성전은 이 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에 건축될 건데요, 이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열방들이 모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 올 거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은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싹이라고 면류관을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싹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을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스가랴 시대는 아직 성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그리고 그분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완성한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사람 성전요. 그 사람 성전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던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거라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은 우리를 뭐 만드는 거였다고요? 성전 만드시는 거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토록 거하시고자 하는 성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성전으로서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회의하러 갔었는데 이거 한 개 제가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할까요? 대구에 갔더니 춘천 닭갈비 집으로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사준다 해서 가서, 저는 춘천 닭갈비,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이 철판에다가 닭을 갈비로 만들어가지고 넣고 고추장 넣고 막 야채 넣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두루치기처럼 해주잖아요. 그런데 대구인지, 그게 반야울이라던데, 대구인지 어디, 거기는요, 닭을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석쇠에다 구워줘. 봤어요? 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앞에 목사님이 저보고, 양 목사, 네, 창원에는 촌이라서 시골에서 이런 거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원에도 있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근데 창원을 자꾸 촌이라니까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양 목사,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있잖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예,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이 춘천 닭갈비를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이 말을 못해. 공격을 하다가도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스펀지처럼 이렇게 싹 감싸 안아주는 말이 중요해.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분은 내 앞에 앉아있는 분하고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 말은 너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 맞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받아치는 말이 아니고, 그래요, 목사님 같이 왔더니 이렇게 맛있는 춘천 닭갈비를 먹게 됐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걸. 여러분들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택도 안 되는 말 갖고 심장을 확 핥히는 이야기 할 때,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내가 집사님 말 안 들었다면 얼마나 더 큰 사고를 쳤겠어.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뭐라고 네가 지금 그게 말이가 그리가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목사님 말이 진짜 참 저한테는 그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그냥 그 원론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뭐냐? 여러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남 이렇게 씹는 거 있잖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풀이한 거야. 씹는 거 할 때 들을 때 씹는 거 좋아하시지요. 그리고 그 씹고 나면 마음도 불편하지만 꼭 씹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씹지 않는 비결을 제가 솔루션 해갖고 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돌려라. 그게 그 솔루션이었어요. 남 험담하고 남 말하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 왜? 좋지 않은 거 알거든. 그런데도 계속 이게 뭐가 돼가 습관이 돼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 막 저 김 집사 저 사람이 막 그 시기 저 시기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라고요? 집사님 저 그 말 안 듣고 싶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맞장 고치고 짝짝꿍 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죄송해요.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하면서 자기 어떤 다른 일들로 이렇게 화제를 전환시켜라. 그게 솔루션이었어. 오늘 교회가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하려면요. 우리 사모도 가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요. 제 혈압을 완전히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싸우잖아요. 저도 이게 성격이 불같은데 참습니다. 왜냐? 밥을 얻어 먹으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에이구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요. 막 이상해. 오늘도 제가 신발을 한 개 샀어요. 제가 신발 샀는데 그 기능성 이렇게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신고 있어 한번 신어보라 해서 신어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한 개 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야. 내가 대구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집에 와 있었네. 그런데 또 그걸 또 내 건 뜯어봤네. 그래갖고 이제 왔더니 나는 그 온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 보고 신발 이야기했더니 그 신발 뭐하러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모가 그래요. 그 신발 왜 샀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했지. 내가 이 신발 한 개 사는 이게 그렇게 아깝나. 야, 내가 이 좀 어떻게 한번 좀 편해보려고 이 신발 한 개 샀더니 저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너무 아침에 사실 속상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중에 물어봤지. 왜 신발이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색상이 이제 신발 모양이 왜 기능성 신발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말았지. 그러면 싸지도 않은 것을 말이지. 허락도 안 받고 샀다는 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집에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는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서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같이 부둥켜 껴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든요, 이번에 어떤 모 교회 오늘 정신대 총장 된 분이 부산의 부정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정신대 총장 출마해서 오늘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자기가 총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 부전교회가 저 부전시장 쪽에 있다가 저쪽에 동네 지하철역 있는 그 옆으로 크게 지었어요. 재물은 얼마인지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번에 이율이 2배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이제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총신대 쪽으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누가 와서 과연 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살릴까 그런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보면 지하 주차장이 우리 교회 몇 배 돼요. 주차장이 얼마나 잘, 한 가봤거든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 한 가보세요. 방주처럼 탁 지어놨어요. 저쪽에 동네 역 옆에. 그런 교회들도 그렇게 멋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잖아요. 아, 저기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해봐요.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가정. 안 따라하는 분은 뭐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꿈과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타락하고 오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가랴서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도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 성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심판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사실, 또 오늘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그분은 이 땅에 사람 성전이 세워지기를 고대하셨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사람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예언이 그대로 왕과 대제사장의 집을 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